네, 오늘 오전 하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얼마만큼 아십니까? 또 유다서의 비록 짧은 장이지만 유다서의 그 진위를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유다서를 밝히 알고 왜 유다서가 오늘 신약성도의 마지막 서신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길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지만 이제 육신은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가치관도 세상을 보는 눈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삶의 방식도 여러분의 언행도 모든 것들이 변화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삶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재고해 봐야 합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많은 새로운 변화들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은 처음 접해보는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혈기나 어떤 보이는 무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것에서 모든 것들이 그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이전 상태보다 더 뒤로 후진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패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배교하고 떠난 사람은요, 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멀리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육체적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배교에는 처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배교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그래서 한 개인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인 싸움인 것입니다. 파도가 한번 밀려 나오면 또 파도가 올라오듯이 영적전쟁은 끊임없이 개인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기 진작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 영적 전쟁의 집결지요 본부인 이 지역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관한 이 사기 진작은 어떤 선교 단체나 기독교 대학의 어떤 캠퍼스나 그런 번지름한 곳의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한 구원의 그 간정이 있고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또 복음의 진리의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가장 주지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신약교회의 끝, 마지막 라우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의 끝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 성도들, 우리가 바로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지침을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 유다서는요, 성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서신서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도 예언서고 구약의 대부분이 다 예언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를 제외하면 교회 시대에 향한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것도 단 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레몬서도 요한일서도 요한 3서도 오바다처럼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서신입니다. 성경은 짧을수록요 잘 봐야 돼요. 거기에 명백한 진리가 군더더기 없이 쫙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한 장짜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던져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유다서는 짧지만 내용이 진지합니다. 영전전에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서 마치 작전 명령을 하다라는 문서와 같이 매우 간결한 서신입니다. 다른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은 사랑과 평온함과 은혜를 알고 감사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무엇인가 따뜻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다서에서는 차이나는 것은 무엇인가 비장함이 엿보이는 전쟁에서의 그 비장함을 볼 수 있어요. 유다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주석서 보시면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나오지만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8절이나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유다서는 이 유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많은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냐, 그의 모처는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가 있어요. 저도 7남매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걸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소치이죠.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느냐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유다서가 시종 진지하고 이 비장한 것은 마지막 교회 시대는 바로 배교로 끝난다는 것이죠. 배교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교사와 설교자들이 배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영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견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신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배교를 falling away라고 했어요. 떨어져서 엎드려 막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마치 낙엽이 딱 떨어져서 어디론가 날아가서 시궁창에 가든 사수에 가든 어디 가든 날아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배교라는 것은 고정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죠.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가 실제로 믿지 않는 사실을 믿는다고 공언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지금껏 자기 신이 견지하고 믿고 있다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겠다, 더 이상 공언하지 않겠다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배교를 하게 돼서 다시 그 제자리 좌표로 찾아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의 배교한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할 때 믿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미국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70%가 된 킹제임스 바이블을 씁니다. 정말 그것이 최종 권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보다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쓴다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의 경륜은요, 여러분 점진적이라고 배웠죠? 점진적이에요. 존 다비에서, 클라레스 라킨에서, C.I. 스코폴드에서 여러분 러커 목사님 점진적이에요. 최고의 향상된 계시를 여러분은 러커 목사님 통해서 보셨죠.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배교도 항상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추세예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배교의 근본주의자로 했을 때 그들은요, 적어도 최소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견제에서 돌아버리는 것이죠. 배교라고 할 수 있어요. 폴링 월바이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믿음의 입장에서 섰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는 배교한 기독교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3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믿음의 견제에서 서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바른 성경에 들어온 적도 없었고요. 한국의 기독교 상원 바른 말씀이 부자였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묻혀져 버린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묻혀져 버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진리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선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잘못된 거짓된 씨앗만 뿌리고 가버렸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푸성기가 되지 않고 나무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수많은 마귀들, 악한 영들이 깃드는 교회가 바로 한국의 기독교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 용어 중에는요, 한국에서는요, 배교란 말을 쓰지 않아요. 배교란 말을 폴링어웨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믿음의 견제에 서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치 시편 6절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다는 말을 그들은 그것이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해야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보존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록하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성경을 보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배교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폴링 어웨이란 말이 한 번 나오는데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지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배교에 관해서는 유다에서 밝히 말씀하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배교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 4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한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의 시대는요, 반드시 그 직전에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AD 54년에 말씀 기록했어요. 마지막 시대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랬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경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배교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배교 중에서 가장 교회에 타격을 주는 배교가 무엇이는가? 바로 교회의 설교자와 성경교사들, 영적 지도자들이 배교하는 것이에요. 오늘 유다서는 바로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배교하게 되면 많은 양들이 흩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성도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적인 예배 때요.
공적인 여러분이 이런 공적인 예배 때 목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 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적인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기 전이라 한다면 그 기도가에서는 반드시 경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빼먹지 말아야 돼요. 과거 설교의 왕자라고 알려진 스펄전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침례교 연합의 자유주의 물결이 엄청나게 몰아쳤어요. 자신은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비방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과감하게 스펄전을 성별했어요. 스펄전에게 있어서는 타협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자신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연합보다는 교리의 정확성, 진리의 충성, 순수한 복음 증거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포용주의 정신은 결정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타협으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적 노선에 보면 포용주의, 실용주의 나오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고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포용주의, 실용주의는 없습니다. 그건 바로 배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오늘날은 성경적 진리의 정통성을 수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타협하는 시대예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시대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서부터 과감하게 성별해서 스펄전 같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설교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과거에 프랭크 노리스라든지 뷰첸빅이라든지 밥 존스,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의 성경교사인 피터 러거 목사님, 그리고 한국의 이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낫게 한 성진례교 이성호 목사님, 참으로 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횃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외롭고 힘겨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스펄전을 그렇게 회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펄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 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성경적 입장에서 고수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금도 그들과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정통주의 형제들의 싸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나 자신이 이런 투쟁을 권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들의 성공에 대해 기대를 걸지도 않았다. 내가 걷는 이 길은 진리의 길이다. 과오가 굳건히 자리 잡았음을 보는 순간, 아니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 없이 그 단체를 버렸다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 성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방침이다 했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66년이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되기 30년 전이었어요. 이미 초대교회 시대의 배교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9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작은 들불이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지금 한국의 교회는 완전히 배교 그 이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산은 이 불은 전 세계로 지금 올마 붙어버렸습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했듯이 체육, 운동과 음악으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한국이 월드컵을 유치하고 무슨 K-팝에서 세계 음악을 리드하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이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선두주자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오늘 왜 유다서를 기록해야 했는지,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기록하죠. 본문에 보니까 간단히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모든 서신서의 기본적인 여러분 인사체죠. 그리고 서신을 쓰게 된 배경, 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몰래 들어왔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은 예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4절이죠. 이 단 한 장의 유다서에서도요, 경건치 않니라는 말,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유다서 한 장 자체에서 경건치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서 거명이 되고 많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경건치 않는 영적 지도자들의 배교가 극심하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유다서 1장 전체의 한 구도로 잡고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먼저 알 때 먼 산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산, 나무들도 봐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배교가 있는가를 먼저 지금 제시하고 신뢰를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이후에 5장 5절 6절 7절은 이런 배교들이 있었다. 그 배교에는 오직 심판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배교에 대한 처방은 오직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어떻게 심판하였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에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죠.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에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의 천사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배교하였고 심판받았는가를 지금 일례를 들어서 이 예를 든 이유는요. 배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8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에게 유다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하십니까? 싸우셔야죠.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시면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경거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는 그런 배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배교자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흔들림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먼저 17절, 19절 보십시오. 17절, 18, 19절은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8절부터 16절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분판을 만드는 자들이요 관문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스가랴 여러분 13장 7절에 보면 오카라 끼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래야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를 위로 돌이키리라. 사탄이 바로 이거를 알아요. 사탄은 하나님 알고 말씀을 알죠. 그래서 변개시킬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변개시키면 사람들이 진리 찾지 못할까 알아요. 이 말씀도 이용합니다. 아,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구나.
교회의 지도자를 치면 교회가 파괴되는 곳이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치면 사람들이 무너지는구나. 유다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에게 첫 번째 각인해 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절대 거기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교회의 가장 파급력 있는 마귀의 공격은요,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여러 사람 치지 않고 한 사람만 치면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강단에 설교하는 목자요, 설교자요,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8절,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고 말하시리라. 여러분, 모세는 정말 영적 전쟁에 있어서 훌륭한 본을 보여줍니다. 직접 대항하지 않았어요. 이따 확인해 보시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으로 자신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자기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생을 여야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코라는요, 이스라엘 우두머리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지도자 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두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에요. 잠시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보시면 이에 나오는 지금 보시면 민수기 16장 1절 레이의 증손 코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루벤의 아들들 중에서 펠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취하여 지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으니, 자, 잘 보십시오. 회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인 집회의 고관들은 250명이었습니다. 우두머리급이에요.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해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을 높이느냐 하니, 여러분,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한 것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를 엎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코라와 그 모든 동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침까지 주께서 누가 자기에게 속하며 누가 거룩한지를 보여주시며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주께서 택하신 자를 그에게 가까이 나오시도록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모세를 치면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지금 회중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을 마귀가 뽑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이요,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싹 구별을 해놨잖아요. 성경은 그런 경건찮은 지도자를 가리켜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가장 좋아하는 반찬 잔치들의 흠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이.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굽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라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고라는 불평했죠. 또 그들의 입으로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을 외모로 칭찬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는 방향은 온통 물질주의, 향락주의, 편의주의, 타협주의,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보수주의, 배교한 근본주의로 이교도화 되어버렸습니다. 그 천병의 역할을 바로 돈이 가장 많은 은사주의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은사주의하고요, 한국 은사주의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미국 은사주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꽤 있어요. 한국은요, 전무합니다. 근데 그 은사주의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주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재정적으로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시록 3장 17절에서 라우디키의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고 같은 성령으로 믿는 노선에서 지역교회를 해왔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캘리포니아는 남가주고 캘리포니아는 북가주라고 하죠. 북가주 바이블 랩티스 처치 김유한 목사가 최근에 이상한 교리들과 거짓말로 성도를 실족시키고 교회를 스스로 파괴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성경적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미국 김경환 목사님을 통해서는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제하지 않고 더 이상 성되는 지역교회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지역교회 성경 교사이고 설교자, 목회자가 배교하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교회가 어떡합니까? 한국도 아닌 미국 한인사회에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얼마나 사역자가 귀합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북가주 그 성인 침례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몇이 있어요. 목사님 문제가 있다. 정말 거짓말을 하고 회유하고 이상한 교리들을 버티는 것이. 성도들은 그래서 이도록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김경환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지역교회에서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해서 갈망을 한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너무도 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소중성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상의한 끝에 결론은 김경환 목사님께서 LA 산호세, 지금 산호세에 있는데 산호세 노스 캘리포니아와 산호세와 북가주 남가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단은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아들인 진아 형제가 돕기로 했던 것입니다. 진아 형제는 미국 PBI 졸업생이고 훌륭한 설교자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실행하는 성도를 믿음을 회파시키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스마나 교회의 감독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폴리캅이에요. 스마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스마나, 에베소 스마나 교회. 스마나 교회 감독이 폴리캅인데요. 폴리캅은 참으로 훌륭한 설교자예요. 믿음의 견제에서 돌아서지 않는 훌륭한 성령 믿는 사람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선교할 때 일인데요.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조들을 그는 극진히 대접하고 정성껏 영접을 했어요. 잘 대접하고 어서 나를 화형대에 묶어라. 마지막 때 호무인관이 폴리캅에게 회유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믿음에서 돌아선다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배교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폴리캅은 말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겠는가. 그리고 집행하는 그 형제에게 외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는가? 어서 장작때문에 불을 지펴라. 이것이 폴리캅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 땅에는 죽기까지 신실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고 교사가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그냥 넘어지는 그런 설교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포항이 그렇게 좀 교회 지도자라고 하고 설교자라는 사람이 우리 믿음에 견뎌서 돌아서 버렸죠. 인터넷에서 온갖 쓰레기 남만 그 글들을 써버려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군산동 그랬죠. 강릉도 그랬죠. 의정부 그랬죠. 이거는 성도 무너짐이 아니라 목자가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탁탁탁 쓰러지는 거예요. 마치. 그리고 미국 북가주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하나 생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쓰러지게 돼서 배교하게 되면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이 그냥 조롱당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심하고 성경 교사, 설교자까지 공격을 당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유다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우라. 그리고 자비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기다리는 건 뭡니까? 재림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내적인 부분에서 먼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첫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은혜를, 자신에게 주어진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듯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강성하기 위해서 매일 정한 노력을 말씀과 기도 뿐만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열심히 또 공부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직장, 내 사업, 아내, 남편, 가족, 그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들은요,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이 흔들리면요,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진실된 기도는 죄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마귀는 공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소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소망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정말 그들에게 관한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바로 직전 요한 2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20절, 21절은 바로 성도의 내적인 무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내적인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외적인 성도의 무장도 있어야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에게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모든 육신적 행위를 멀리하라. 여러분 보면
유다서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 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했습니다. 모든 육신적인 행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피터 러커 목사님은 어느 책에선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다. 분명히 아시죠?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혈과 육을 이용해서 당신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지. 따라서 당신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마귀의 공격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외적인 공격에 방어 자세도 갖춰야 합니다. 러커 목사님 말씀대로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 육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 인도되었을 때 동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대해서 그 불 속에서 그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야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를 끌어내야 돼요. 그러나 끌어냈을 때 그 사람이 입었던 그 옷들은요, 그 옷조차도 증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완전히 집어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날 때 겉을 완전히 집어 던져버렸듯이 그 옷조차도 증오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육신적 성향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거는 직접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행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행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24절에 건너뛰어서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는요 단 한 장의 서신이지만 이렇게 매우 주의 깊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24절, 25절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을 기록한 목적 다시 한번 주제합니다. 24절에서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너희가 그런 많은 배교도를 범으로써 너희가 덩달아 실족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회에서 정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유다서 전체를 가지고 설교한 건 처음인데 정말 이 유다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뭐뭐 하실 수 있는 그분
서게 할 수 있는 그분에서 3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과 에베소 3장과 오늘 유다서 1장에서 24절에 나오는데 딱 그 구도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생활과 마지막 마무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죽여서 멸할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 했어요. 여러분을 주님을 섬기는 동안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은혜 안에서 피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자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분이요. 여러분을 실족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힘을 돋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7부분으로 나누어요. 유다는 7가지로 권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너희 자신을 세우라. 네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또 우리 주 예수의 자비를 기다리라. 마지막 1번째로 파멸해서 자신을 구하라. 실족하지 말라. 네, 7가지를 제시하지만 저는 여러분 크게 여러분에게 3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자신들의 경건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적인 무장, 거룩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우라. 그리고 자비를 기다리라 했어요. 세 번째는 외적인 성도의 무장, 모든 육신적인 행위를 멀리하라. 어떤 권면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배교의 시대이고 마귀가 교회, 지역교회를 공격하고 설교자를 공격시키고 그리고 배교하게 만들고 성경을 변개시키고 우리 육신을 공격하고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수많은 방법들로 배교하도록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도 결국 최후의 승자는 꼭 있어요. 최후의 승리자는 꼭 있어요. 마지막에 남는 자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최후의 승자가 꼭 있습니다. 자, 그날은 주님이 오실 그날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최후에 남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교회적으로 더 이상 이 영적 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편 중 하나가 무엇인가? 제가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 설교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인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고 제가 성경대로 행하고 제가 그 어떤 성경대로 행하고 실행하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영적전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저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주영 목사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편이면 여러분은 제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배교할 때 모두 다 저의 편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극소수만이 저의 편이 됐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 제 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멸했고 그들은 배교해버렸고 마치 가을 낙엽에 떨어진 낙엽처럼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북아주 성립침례교회에서는 성도가 목자의 비성경적인 것을 구별하는 경우였습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성경적인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나 성경교사나 설교자를 배교하게 만들어서 신세 성도를 완전히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바로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을 거스러 거짓되이 일컫는 것은 이 시대의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이 연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건 그 사람 문제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무효화시켰느냐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결코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은 돌이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소수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인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섬김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여러분 모든 각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